삼국지를 보면, 삼국지를 보면 그 병법에 아주 능숙한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이 제갈공명은 마치 적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작전을 구사를 합니다. 남의 머릿속에 그냥 24시간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구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지휘하는 부대는 마치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학생과 같아서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봐서 알잖아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그냥 받자마자 탁 모든 답이 그냥 눈에 막 탁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마치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차이와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범인을 추격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추격을 했냐면 항상 경찰들이 여기다 뭘 차고 다녔냐면 호루라기를 차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열심히 범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빠르면 범인이 이기는 거고, 경찰이 빠르면 경찰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달리기를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범인을 잡습니까? 전화로 그냥 범인이 딱 가지고 있는 그 휴대전화 위치를 딱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동원을 하고 매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때로는 아니면 숨어 있는 그곳을 급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기도 하고요. 또 도망가는 사람이 열심히 도망가면 때로는 헬기를 띄워서 헬기로 추격을 하고 헬기로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다 이렇게 일일이 지상에 있는 경찰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들을 잡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범인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악한 길과 선한 길을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죄의 유혹으로 따라가는 길은 악한 길이고, 영적으로 유익하며 선을 행하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지 막으시는지를 살펴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영감에 따라 결단을 내려서 한순간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지요. 아이성 공격 작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마치 제갈 공명처럼 작전을 써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 내게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작전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처럼 도망쳐서 적을 성에서 유인한 후에 뒤쪽에 매복한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도 되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은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되 가축이나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라. 왜 이렇게 하실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 물건에도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시더니 어떤 때는 전부 다 가지게 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어, 차후에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을 명하십니다. 지난번 공격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아이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였습니다. 제대로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병력만 잃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지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지요. 한 번 패한 상태이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군사도 겁먹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의 마음을 알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노가 이미 그쳤고 이번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지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전쟁에서는 지켜주시지도 않고 죄인을 찾아내서 벌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치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죄를 도려내고 죄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그들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그리 새로운 전술도 아니어서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아이성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속았을까? 아마도 직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직전의 패배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경험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실패를 하고 쓴맛을 맛보게 되면 무엇인지 더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잖아요. 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양약이 된 거예요. 실패가.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해 패배했던 첫 번의 전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지 않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이 분노에 넘어지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넘어지고요. 또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넘어서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에 넘어지고요. 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넘어지고요.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털고 일어서서 전의를 다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도우심을 구하고 전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사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언약이 불변하지 않고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쌍방간에 맺어진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어진 귀한 언약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제사를 올린 후 율법을 제단 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참 이게 얼마나 율법이 중요하냐면, 이걸 어기면 얼마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많았으면 율법을 또 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율법이지만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되새김을 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을. 다 알고 있는 율법이지만 또 한 번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율법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이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마음에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선명히 각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이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은 그것을 돌에 새겨 모두의 율법이 되게 했습니다. 돌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율법은 낭독하여 모두가 듣고 마음에 새겨 담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법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받은 법을 우리의 법으로 여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정말로 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이든 곁에 가까이 둘 때라 더 많이 알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멀리 할수록 뒷전에 둘수록 점점 모르게 되고요.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안 쓰는 물건들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으면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나 읽고 두 번 읽고 그냥 마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1시간만 지나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읽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큐티를 해야 돼요. 실은.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시지만 말씀을 읽고 새벽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큐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최소한 3번 정도, 3번 이상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으면서 세 번째 읽을 때는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네 번째 읽을 때는 그 동그라미를 쳤던 그 단어들이,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겨우 그 말씀들이 며칠을 가고 몇 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계속 큐티를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말씀을 곁에 두시고 많이 읽으시는 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